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단어입니다. 하영인이라고 하는 단어. 언젠가 몇 년 전에 새 가족이 그때 하영인 새벽기도회 할 때였어요. 하영인이 뭡니까?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하영인요, 모르면 큰일 나는데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여러분이 하영인 한자씩 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 아멘. 하영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신앙생활의 핵심을 하영인으로 잡는가, 또 새 성전의 본당을 하영인관으로 명명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 인생과 제 신앙의 성패가 생과 사와 화와 복이 다른 데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영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의 본능처럼 하영인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도 저는 하영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일이 있지만 이 중심이 흐트러지고 분산되어지면 저는 금방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영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난 9년간의 교회에 저와 함께한 목회 여정과 또 여러분이 저의 삶의 간증과 모습을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도우신 부분이 있다면 그 핵심적인 삶의 비밀이 뭐냐면 하영인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요. 저도 제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제 욕심대로 행했다가 맴매 맞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의 맴매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혹시 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제 삶의 모든 영역, 교회나 교회 사역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결혼의 문제,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신학교에 지나갈 때, 또 사역지를 찾을 때, 사역지를 옮길 때, 유학을 갈 때,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모색할 때, 제 사역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영인 하려고 노력해왔던 것, 이게 제 삶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기에 모든 일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영인 해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지식, 이론, 지식을 안다고 이론을 안다고 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감을 몸에 완전히 배워서 하영인의 감을 익히고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96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실패하더라도 터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성도들이 오늘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까? 하영인 되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자녀 문제다, 사업 문제다, 관계 문제다, 재정의 문제다 말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개인이요 공동체이기에 하영인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냥 툭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딴 길로 가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삶의 방식인데도 여전히
어떤 성도들은 하영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무엇인지 실질적인 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에게 져서 여러분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끌려다닙니다. 시키는 대로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 육체적 자아가 이끄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하영인이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운전하는 법대로, 그 감대로 제대로 운전하지 않으면 요행수로 몇 번 넘길지는 몰라도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원죄의 후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게 더 지혜롭고 좋은 삶의 방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덥석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영인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된다면 신앙의 어떤 여정에서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13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새롭게 하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누구도 결심하느냐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도 굳게 결심합니다. 믿음은 내어줄지 몰라도 절대로 이 성도가 능력 있는 삶, 형통의 삶, 복된 삶은 안 돼 하고 방해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나의 노예 상태로 있으라. 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에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바로 왕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이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였고 육신의 정욕의 노예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벗어나라, 출애굽하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과 그 애굽의 세력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던가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들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에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의 삶의 형통, 하영인의 삶으로 말미암은 축복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이제 홍해바다를 지나서 신앙의 광야를 믿음으로 담대히 행진하는 성도들 중에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야, 믿지 않을 때가 좋았다. 믿지 않았을 때는 일요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안 나오고 되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낚시 가고, 그 시절이 좋았을까요? 다른 주님을 경배해.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삼겹살에 지글지글 끓는데 뒤에 말 안 할게요. 그 시절이 더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송년회다 막년회다. 그래서 막 화장실에서 거리에서 막 구토하는 그 시절이 여러분 그리웠습니까? 타락의 온상을 다니면서
막 찌르면서 제비와 함께 춤을, 그때가 그리웠습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생각 안 하고 내 인생의 문제, 내 문제, 내 욕심 채우기 바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더만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몸의 행실을,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인도를 거스르는 그 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다스린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왜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라고 합니까? 죽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 그러지 마, 내가 그러면 너 다스릴 거야, 너를 제재할 거야, 이런 정도 말이 아니라 너 그러면 죽여?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얼마나 투쟁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과격한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능력을, 육체의 정욕을 거스리고 이 세상에 그러한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거스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하게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싸움은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의 액센트로 표현해야 이게 제맛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는 안 돼요. 그러면 죽일 거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맛이 안 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확 치기 부어야 된다, 이래 표현되어야 이 격렬한 강력한 맛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성,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대충 살살 다루어 보세요. 바로 왕의 군대가 그렇게 살살 물러나던가요? 대충 물러나던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능력 있는 삶, 형통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교회 미래의 부흥, 한국교회 미래의 부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확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 마음을.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꼭 뭔 선교다, 부흥이다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삶의 형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업하며 장사하며 아이들 공부시키며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공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업하지 않습니까? 대충 적당하게 해서 경쟁에 이기던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적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예수 적당하게 믿어라,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기 방식,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즐겁고 그게 더 자유한 길인 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딴 길로 가고 때로는 그 길로 가면은 결정적인 이 사람의 손해 또는 영적으로 망하는 그런 벼랑 끝에선 위기의 때라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성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속에 역사하는 육체적 정욕, 더러운 욕심, 잘못된 생각을 콱 하나님이 찌기삐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맴매합니다. 때려가지고 거의 반쯤 죽을 정도로 고생하게 해가지고 아픈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지만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징계 가운데도 있는데 징계인 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경제 문제다, 자녀 문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때요? 내 영혼이 하영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문제요, 삶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두 번째로 하영인의 삶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친해져야 따라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15절 16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 도장이 콱 찍혀졌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 사회에 지금 보내는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친아들과 양자, 입양된 아들이 똑같은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유산과 상속과 특권들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똑같이 누리는 친아들과 똑같은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 우리가 아들인 것을 증명해주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의 분위기를,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부친님, 또는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 아바마마,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딸이, 제가 아빠인데 저보고 아바마마 부친 이러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지금은 애가 좀 커가지고 좀 그런 말 잘 안 해주지만 어릴 때는요, 얘가 막 저를 보면 막 톡톡 튀어요. 아빠, 아빠. 그럼 뭐 그냥 제가 사투리 쓸게요. 자물십니다.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 따라합시다. 아빠. 여러분, 오늘 하루만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해보시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요?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다 어린 나이, 애기예요. 아빠, 아빠.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빠, 아빠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동행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친해지는 거예요. 끈끈한 사랑이 오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 관계에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동행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신앙의 참된 행복인 거예요. 이 참된 행복, 이 신앙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맛의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세요? 아빠하고 나하고 놀던 텃밭에 아빠하고 나하고 동행해요. 아빠가 나를 인도해요. 이 동행함의 행복, 이 관계의 행복, 이 사랑의 행복을 아느냐고요. 제가 이 모든 사역의 짐을 지고 모든 문제들과 난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전진하게 하는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참된 신앙생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순교를 기다리는 초대교회 사도들도 전부 다 이 행복, 이 사랑에 겨워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행복,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대박이 나서 로또 당첨되듯이 기도 응답이 되면 기뻐하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게 아빠라고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관계의 정체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물론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천국의 예고편, 믿음으로 정복해서 취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방식,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면 망해요. 망해요. 여러분, 어제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부릅디다, 그 가수가 불러 노래 제목 중에 놀 만큼 놀아봤다,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놀 만큼 놀아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그만큼 사셨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보시죠. 성령의 인도를 좀 받아보시지요. 저는 요즘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고 주목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부가 살다 보니까 갈등하고 싸우는데 좀 대차게 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헤어지자 그래야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되잖아요. 사랑으로 만난 부부고 가족인데 다 왕창 깨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먼저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드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보고 한답니다. 내가 그분이 이혼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그렇게 울고 또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1:1 양육이다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뭐냐? 이혼했지만 다시 회복하자. 새로운 그 가정의 비전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혼할 만하니까 이혼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다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이혼했던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금 회복하자고.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도 상처가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물리쳤는데 끈질기게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끈질기게 그렇게 하니까 그 진정성이 느껴졌나 봐요.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편분도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성령의 능력이죠. 그 인도 속에 교회 그냥 나오신 거예요. 같이 나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서 이 남편분도 말씀 안에 변화되고 예배 가운데 변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전부 다 자녀들까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교회는 이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영인의 열매의 증거다. 승리의 증거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 하영인의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영적인 싸움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960번 운전면허증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를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을 이 세상 속에서 경험했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인도받으면, 믿음으로 정복하면 적각 우리 흐르는 유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산전수전, 영적 전쟁인 공중전까지 다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교회의 시대, 여러분 염려가 많을 겁니다.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보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만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서 하인해왔던 지난 30년의 크고 작은 승리의 열매들을 가지고 다시금 이 큰 도전 앞에 나서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목회할 거냐고요? 하영이 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면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세상 광야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것 같던 그 시대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한국교회와 민족의 역사를 쓸 성도들은 여호수아의 세대들, 하영인의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